저도 요리를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잘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고요. 그걸 여러분에게 여러분 업 속에, 일 속에, 학업 속에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미션도 있고요. 또 교회의 중요한 방향도 있고요. 또 그 주간 교회의 일도 있습니다. 교회의 광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이 일과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일하면서 그 생각을 한다면 현장에서 사업과 일 속에서 보이는 게 전부 여러분 뭘로 연결이 되냐면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무엇도 나오냐면 평상시의 일 속에서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여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똑같은 업무를 감당하고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와 복음운동을 놓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하루 한 시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저는 목사니까 저는 제 목회에다가 또 제게 주신 237 교회운동이라는 언약에다가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응답이 와요. 가령 어떤 응답이 오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문 썼습니다. 아침에 기도문을 썼어요. 다음 주에 읽으면, 또 주중에 제가 읽어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또 지난주에 뭔 생각들을 했냐면, 순간순간 메모를 하거든요. 저는 옆에 어떻게든 메모지가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밑에다가도 지금 여기 이 메시지와는 상관없는 메모들을요 순간순간 떠오를 때 합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증거고 사인이기도 하고 발자국이기도 해요. 요걸 딱 볼 때 나중에 뭔 생각이냐면, 와, 이건 내가 메모 안 해놨으면 어땠을까? 지난주에 제가요 강단 메시지를 주중에,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중에 메시지의 본문의 틀을 거의 정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내게 마음과 음성을 주실 때 메모를 안 해놓으면 다 잊어먹을 건데요. 세상에, 이번 주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메모 안 해놨으면 어쨌을까? 이번 주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 2번 이 본문 챕터는 제가 월요일날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모하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나가면서 순간순간 메모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자, 오늘 보세요. 그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오늘 지금 미리 누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미리 누리려면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과 나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이걸 먼저 누려가는 게 나를 찾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복음과 나, 진짜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거 맞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오늘 결론 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메시지 주중에 못 듣는 사람이 이거 뭔 말인지 싶어. 제가 한 주 내내 이야기했거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처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행복해요. 나처럼 하나님 자녀가 돼요. 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요. 나처럼 기뻐요. 나처럼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구원받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복음과 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거.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오늘 나 자신의 하나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사탄이 벌벌 떠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벌벌 떠는 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앞에 사탄이 벌벌 떠는 거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 복음과 나를 찾고 교회와 나를 찾을 때 그 사람을 사단은 못 건드립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현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모든 현장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걸 봐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현장과 나, 오늘 내 가정,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고창에 보내셨습니까? 많고 많은 땅 중에 하나님 왜 나를 전라도 고창에 하나님 나를 두셨습니까?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가는 곳마다 뭔 역사가 일어나느냐? 원네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상합니다. 나는 그냥 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찾으세요. 이거 찾아야 행복해요. 왜 자꾸 왜 방황합니까? 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나를 놓쳐서 그래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게 나를 찾은 게 어때요? 구원의 감사.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감사, 이걸 찾은 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자, 보세요. 렘넌트와 후대와 오늘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렘넌트 운동 이거 의미 알아야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돼야 하나님이 찾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라야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렘넌트 운동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하고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사님들, 어떤 또 전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렘넌트 운동만큼 목사님만큼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가? 이런 자랑을 해요. 저한테 너무 칭찬이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 안 하신 적이 없다. 옆 사람 보고 씩 웃으세요. 씩 웃으셔야 됩니다. 축복받을 준비해. 아멘. 축복받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렘넌트와 나를 찾은 사람이라면 저는 저의 남은 내 인생의 30년, 오늘 서론의 시간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아무리 열심히 뛴다도 이제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럴 때는요 나는 막 80 될 때까지 100살 될 때까지 막 팔 근육 이렇게 해가지고 살 줄 알아서 동근 그 근육이 80, 90살까지 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안 된다고 믿어야 돼. 현실 인정해야 돼. 근데 아직 인정 안 될 거야. 근데 이제요 이제 제가요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 한 30년 열심히 뛸 수 있으면 그걸로도 진짜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요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요 운동하고 골프 치고 막 이런 또 이런 사이클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요 와
나도 저분처럼 저 나이 될 때까지 저렇게 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이제 들어요, 이제. 예전엔 그런 생각 눈에도 안 들어왔어, 눈에도 안 들어.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연세가 5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때요? 야, 나도 저 나이 때 저분처럼 저렇게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표를 알고 뛰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이걸 찾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237 5천과 전 세계 복음화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목사님 세계복음화입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광주에서 뭐 하고 있고, 나는 고창에서 나는 이거 구멍가게 하고 있는 내가 뭔 237 5천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과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이유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저 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너무 작게 보는 게 싫더라고. 근데 아무리 크게 보려고 해도 내 꼬라지가 작아. 내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뭔 생각을, 뭔 믿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되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볼 때 뭘 봤어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작은 교회에 중직자여도, 작은 직장의 말단 직원이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직원이 되면 돼요. 그걸 찾으라 그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를 찾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배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 중에 가장 중요한,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할, 나를,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에게, 복음 교회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절대로 핸드폰 후레쉬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의 길과 빛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답답해지는 걸 느껴봐야 돼요. 내게 말씀이 없을 때 좀 여러분 마음속에 막 내가 어디에 진짜 뭔가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은혜가,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다시 말해 뭐요? 내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게 은혜입니다. 그래, 내가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말씀을 못 듣는 거 있죠. 제 자신의 상태가 어느 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곤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못 들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내 혼자 미션이라고 한답시고 해가지고 시를 매주 하나씩 썼지,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데 시를 쓴다고 쓸 수 있습니까? 미치겠대요. 그러다가요, 내가 그 글을 써야 되니까 또 다시 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녹음기 틀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듣고, 녹취본 가지고 다시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이것을 찾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움직여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가정 못 바꿔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봐보세요. 제가 이 교회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말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애쓰는 거요. 구시기도, 영시기도, 영교시기도, 새벽기도, 내가 정시기도, 이게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호흡 끊어지면 죽어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뭘 위해 살아갑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냐? 오늘도 뭐가 그렇게 마음이 힘을 쏟을 만큼 에너지가 다 빠질 만큼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왜 하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왜요? 전도운동하고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같이 가슴을 담고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내게 중요한 게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좀 자랑 좀 하려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헌금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 헌금하려고. 100만 원 모아서 오늘 추수감사헌금 11조 외에 100만 원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경제는 하나님 맡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다가 방향을 두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해요. 아멘. 이걸 위해서 그러면 오늘 내 시간표 속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이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입니다. 말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사들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막 메시지를 그냥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허황되게 붙잡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저는 절대로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 내 삶으로 체험해낼 수 있도록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도와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전 성도들 이 응답 받으세요. 포럼의 주역이 되세요. 곳곳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말씀 포럼이, 이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 속에서 예배 운동, 이 속에서 말씀 뭐요? 운동. 이 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해야 돼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어도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10년 전에 렘넌트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보내주신 성도가 몇 명인데 왜 없어요? 맞죠? 지금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속은 여러분 지금 몇 명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앞으로 이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표 30년 어디에다가 쏟으랍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는 실천이요. 아멘. 내 인생의 시간표를 이걸 가지고 정리하고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팀이 일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언제나 뭔 마음으로 시작하는 줄 압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응답을 받기 위해 시작합니다. 기도팀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 없어도 될 만큼, 기도가 돌아갈 만큼 만들면 돼요. 전도의 기준이 뭐냐? 내가 다락방을 하고 내가 없어도 되는 다락방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제 목회의 방향과 목표가 뭐냐? 내가 없어도 되는 목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없어도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팀. 그때 이 교회에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 전도팀 됩시다. 선교팀 됩시다. 함께 이 응답 받아서 이제는 코로나 풀리면 또 우리 진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응답 여행을 또 같이 떠납시다. 이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누가 여기에 설랍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제자들,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창대교회에 앞으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담으실 때에 그 경제를 담아낼 팀이 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요, 도전하고 올해는 제 그릇을 키워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 때문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받을 만큼 응답받아 버리세요. 여러분, 이때 운동이 성전운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함께 그려나가는 응답인데, 여러분, 자, 이 속에 있는 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와버립니다. 아멘. 조용히 여러분이 이 응답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나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표, 내게 맡겨주신 이 창대교회와 함께 멀리 아무리 뛴다 해도 30년이라니까 여러분. 나 그동안에 이 응답 받고 이를 위해 하나님 필요한 오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응답 받으면 됐지. 뭐 대단한 뭐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 이거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운동, 교회운동, 전도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237 운동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데 내가 미랄처럼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면 하나님 앞에 그걸로 감사할 일인 거죠. 자,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삽시다. 생명력 있게.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고 힘 얻으세요. 메시지 전혀 안 어렵잖아요. 우리 이렇게 매일 살아냅시다. 그래서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이제 우리 성공시켜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멈추세요. 우리 진짜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멈춰야 힘을 얻는다. 멈춰야 힘 얻어요. 일단은 주유를 하려고 해도 멈춰야 기름구멍에 기름을 넣어줘요. 아시겠어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여러분 자신 살아요. 잠자는 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이 없이 잠을 자면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없이 여러분 아무리 먹고 마시고 놀아도 그건 쉬는 게 휴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속에서 쉬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자, 이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인 거예요. 15개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제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먼 나라에 주변에 흩어져 있던 아프리카, 막 주변에 유럽, 지금 말로 하면 그곳에서 모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싹 예배하게 모이는데 모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에 뭐냐?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오늘 여러분이 창대교회에 있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주역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에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 2장 12절부터 41절까지 뭘 듣습니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뭐요? 몇 명이면 3,000명 갑자기 생각이 나. 거기에 41절에 뭐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간 게 도망을 간 게 아닙니다. 2장 42절로 47절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뭐요?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뭐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때 이곳에 그날 임하신 성령이 오늘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야, 2000년 전에 회복된 저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저 복음의 흐름과 그 바통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흘러왔구나. 나에게까지. 그러면서 뭐요? 이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오늘 부르셨구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시간표 속에 이 흐름 속에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매 순간 이 감사가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나 같은 촌놈을요. 나 같은 촌놈을. 하나님 진짜 이 복음 듣게 하셔서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들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든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애를 쓰고 힘쓰다가 갈등도 와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무슨 말이냐? 히브리파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헬라파는 뭐냐? 이방인 중에서 돌아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약간의 배경과 라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 구제하면서 많은데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이런 식인 거라.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갱신해야 되는데 이 다툼과 분쟁 속에서 완전히 오히려 뭐 해버리냐? 갱신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는 중직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기로요? 주의 종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뭐에 전무하도록?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나머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중직자가 책임지도록. 누구를 세우는 거요? 이 일을 감당해낼 일꾼을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운 겁니다. 이게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맡겨진 많은 일들을 감당해보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7분이요. 우리 7분의 장로님이 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또 12명이요.
12 제자같이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한뜻 한마음 한입 되어서요, 완전히 서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7명의 집사, 생을 건 제자들, 여기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올바른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할렐루야. 여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라니까.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든 문제를 감당해내 버릴 수 있는 증인들이 돼버리면 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을 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힘이 많은 제자, 그러면서 심지어 뭐까지 돌아버리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세상의 그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고창에 다른 교회가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목회자와 많은 하나님 전도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응답이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전도운동하는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앞으로 갈수록 시대 교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된다고 한들 복음이 없이 되는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프로그램.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 요걸 따라가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것 갖고 안 돼요.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움직여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교회마다 이상한 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념 교육을 하는 전도자 목회자들이 지금 양성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도 그건 있다고. 우리 성도들요, 복음 아닌데 잘 된다 시스템 가지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는지를 여러분 같이 보고요, 진짜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같이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받았던 응답을 다 받으세요. 자, 어떤 열매가 일어났습니까? 이 복음을 체험한 베드로가 요한이 걸어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맨날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 뭐냐? 거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주일 날마다 요 문 앞에다가 안진뱅이를 하나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그리고 맨 돈 주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돈 100원씩 주고 밥 주고 껌 주고 들어왔다니까.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 문 앞에서 그 유대인들, 전혀 복음 없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이 드락 날아가는 그 앞에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해버렸어요. 뭡니까 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유대 종교를 완전히 치유하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중에 그냥 교회에 안진뱅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복음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아시겠죠? 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봅니다. 그 돌을 때려 죽인 그 일에 보증을 선 사람이 누구냐? 시대적인 핍박자 사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에 맞아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때문에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 여보세요. 종교,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중직자, 초대교회 중직자는 교회의 시작을 만들었던 중직자란 말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기도를 담아냅시다. 저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 30년입니다. 여러분 몇 년입니까? 2050년. 여러분, 이 2050년은요,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볼 때 지구와 인류의 어마어마한 변화와 어마어마한 문제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그 시대 못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지금은 얼굴 숙이고 다 자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다음 30년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그걸 언제 준비시켜야 돼요? 오늘. 미스터 조. 아멘. 미스 정. 아멘. 우리 대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소중한 우리 청년 렘넌트들이지 앞으로 집사로 세워질 중요한 일꾼들. 저기 미스 김도 있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애들 속에 뭘 심어야 돼? 복음이요. 우리 렘넌트가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차 태워주라고. 나 바쁜데 뭐 힘들지. 야, 왜 나를 다른 차 있으면 다른 차로 가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하세요. 그래. 아, 진짜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서 그런데 일단은 고맙다, 야.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서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시대의 문화가 다 편한 대로 가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요, 참 완전히 뭐요?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해버립니다. 유대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 민족,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빌립 집사가 거기 가면 안 돼요. 정통 유대인들은 저 북쪽의 사마리아 저 사람들 혼혈적 완전히 정통성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 저것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개처럼 여겼다니, 개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남과 북하고 비슷해요. 근데 저 북쪽의 사람들을 남쪽의 사람들이 뭘로 여겨요? 개처럼 여겼다네, 개처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얼굴이나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럼 같은 수준이 되는 거라. 그래, 사마리아 길로도 바로 가면 일주일 며칠 만에 가는 걸요. 돌아가지고 몇 달 걸려서도 가. 이런 유대이심, 이 민족적인 이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빌립 집사가요,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아,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못 보고 못하고 함께 못하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싹 깨버려야 돼요. 아멘.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도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후에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일어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이 신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저 12제자들과 7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120명의 하나님이 그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그 시대를 맡겼다면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세계복음 안 됐습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함께 걸고 복음을 위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가슴만 느껴도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똑같은 이유와 의미를 두고 부르셨구나. 그때 이 제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거 막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막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2년 지나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당연한 상황으로 자리 잡아지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제대로 안 모이고 그래도 예배 한번 오전에 한번 드리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 살려내야 돼요.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역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그 복음이 이제 전도운동 30년의 흐름과 앞으로 일어날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을 통해 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응답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내는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같은 증인들로 중직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떨어지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